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참여하면서 각 팀마다 그 게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기면 그 위로 올라가고 지면 끝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에도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사람 다음에 되겠지라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성령의 사람 오늘 또 우리의 일평생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돈 많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래요,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야 되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은 많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강도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충만하게 입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배드민턴 그룹도 있고 등산회도 있고 또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같은 목적이죠. 같은 뜻을 향해서 가요. 크게 본다면 육적인 모임들이에요. 육체의 건강과 또 기쁨을 위하여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영적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뭐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이미 성전이 되었지만 또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주님이 내게 왕노하기를. 예수님의 영접에도 내 안에 여전히 속사람과 또 겉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예 그냥 육신에 속하여 살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속사람과 육체의 겉사람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도 내가 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건은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죄를 깨끗게 하고 또 악을 제하며 또 질병들을 치유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것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가? 세상이 악하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악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때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로마의 네로 황제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리고 그들을 기름으로 로마 씨를 밝히는 그런 등장으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나서 갑바도기냐 그런 데 가보면 카타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하로 20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대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우리 주님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라고 했어요.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영은 건강한가?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 영은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영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을 잘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냥 세월이 악화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과 성령에 붙들린 사람에게 붙들린 사람과 곧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과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육체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사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소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은 물론 적군들도 막아내긴 했지만 거의 일평생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자, 자기가 생각할 때 대적자인 그 다윗을 죽이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후세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는 육신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도 되고 또 자기 신하도 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를 위하여서 하프를 켜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자기에게 계속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생각을 파고들고 그 마음의 행동들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계속 그를 이제 종로로 삼는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창조주에게 전부 다 속하였습니다. 사단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그런 통치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그렇게 죄의 다스림을,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어요.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래서 다윗을 사위 집에, 미갈의 남편이죠. 그 자기 딸의 남편, 그 사위를 잡아서 오도록 그렇게 침상채 들고 와라. 아프다고 하니까 침상까지 들고 와라. 내가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 밤에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라마 나역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울이 쳤다 보니까 저 멀리에 이 다윗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첩자의 보고가 들어왔고, 사울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3번을 보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어요. 경찰들을 보냈는데,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뭘 봤는가?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언하는 걸 보았고, 사무엘이 그 선지자들의 선생으로 리더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 전령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그들도 실패했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가는 사람들마다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선지자의 무리와 또 사무엘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예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에 이끌렸고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도 선지자의 무리를 볼 때, 또 사무엘을 볼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구별된 자리입니다. 그렇죠? 구별된 자리. 아무 곳에서나 성령이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었고,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서,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그 악한 영들과 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권세들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세 번씩이나 실패했으면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씩이나 실패했고 자기까지 하면 네 번 또 실패했는데 그렇게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직접 가리라 해서 사울이 직접 이제 잡으러 그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으며. 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지역은 풍성하게 성령의 그런 은혜로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했다. 라마 나요스까지 걸어가면서 예언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붙잡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와서 뭐하러 왔는가?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지금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게 돼요. 그래서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자 걸어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가 옷을 벗고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드러누웠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에요. 드러누웠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내뱉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누구에게 잡혀있는가? 성령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 없이 살기 때문에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시대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때가 악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의해 살아고 이생의 자랑과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추구할 때 아버지의 뜻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이 오시면 내 삶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사울에게는 성령이 2번 임하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부터 약 이 사건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전 같아요. 35년 정도 전일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그런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면서 이제 사울이 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사울 일행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조금 전에는 19장에서 선지자 무리를 받고 이제 왕이 되어서 35년 정도 지나고 그 전에 지금 과거 10장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자, 예언하는 사건이 지금 나타나는데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보통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 놀라운 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겸손하게 행하다가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이 육신에 붙잡혀서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오늘 19장에서 나타나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라고 하는 말은 그가 타락해서 이제 타락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사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라고 하는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은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을 붙잡는 것이 바로 성령이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또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죠. 그렇게 누구냐에 따라서 악한 영에 붙잡히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죽음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과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점을 하게 돼요. 그걸 신내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여자는 단지 그 귀신을, 점하는 귀신을 자기의 몸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신기가 내렸다는 것은 자기 몸에 점하는 귀신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모시고 사는 거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림받게 되면 귀신에 붙잡힌 바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삶이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죄와 멸망을 하게 되고, 반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에 붙잡히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돼요. 내가 성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자, 10장 6절에 처음으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도 사무엘에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새 옷을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의 지배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령이 지배하면 악인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지배가 되면 그것은 거기에 붙잡힌 사람이, 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잠깐 할 때는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3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아무 대가 없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도 받는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될 때 그들은 다른 길을 가게 돼.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또 하늘의 빛비춤을 받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성령을 배반하면 그들을 위하여서는 회개할 수가 없다.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육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육에 붙잡힌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사람. 자,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불러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임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태어나게 됐고 성령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면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교인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오늘 아버지 앞에 왔는데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인가? 교회 안에도 거짓 가르침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의 성령보다 함께 모여서 성령에 충만한 그룹이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공동체가 나와 선지자 무리가 함께 예언했어요. 선지자 무리가 함께 예언했고 사무엘이 있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예언하였다. 자, 예언은 분명히 세상의 것들과 틀려요. 고린도후서 14장 3절은 우리에게 예언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운다고. 덕을 예언하면 길흉 화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말하는 점하는 것처럼 어두가고 물가를 조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뭐 하는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믿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예언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을 때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덕을 세운다. 점장이들이 하는 그런 것들로 찾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사단은 죽이는 영이고 성령은 생명이요 부활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의 말이 쪽집게 같고 또 잘 맞춘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 귀신의 말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귀신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장사는 어떻게 언제 하고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됐어요. 일이 잘 말 그대로 했어요.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귀신들이 알아맞히니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게 돼요.
귀신의 말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지 다른 것에 붙잡히면 안 된다. 그들이 아무리 받고 100가지를 다 맞췄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없지만 거짓 영이고 그럴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말에 올무가 돼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잘 지는 것 같고 똑같아요. 쥐 잡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시죠? 쥐 잡는 것, 트랩을 넣을 때, 덫을 넣을 때, 올간을 넣을 때 좋을 만한, 먹을 만한, 그럼직할 만한 그런 것들, 보암직하고 맛있게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끌어들여서 낚시하는 것. 낚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영혼을 낚시하는 것. 결국은 잡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내가 누구에게 붙잡혔는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으면 그 말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에 붙잡으면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고 믿고 그 말을 붙잡아야 돼요. 주여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울은 선지자 우리의 그 길로 가면서 예언을 하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자신의 목적과 전혀 다른 항복을 선언하면서 살아갔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내 몸이 누구의 전인가?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령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다 예수를 고백했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예수님의 우리의 예배에 지금 같이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냥 홀로 두지 않았어요. 어딜 가든지 함께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계속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무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의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호련히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약 120명 정도 있다고 했죠. 오순절에 그 마가의 집에 모였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지금 그 장소에 임하였어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진 성령은 그곳에도 임하지만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각 사람이 영접해야 되고 각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의 성령처럼 성령의 분명한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과 열매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교회는 다녔는데 수십 년씩 다녔는데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악에서 일어날 수 있고 죄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성령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붙잡히고 내 욕망에 붙잡히고 내 이성에 붙잡혀서
아니, 우리 이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성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우리는 성령을 의하지 않고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1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요? 생각해보니까 죄의 밭에서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발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오염되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또 임하였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그 백부장의 집에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녔으며 그가 걸어다니면서 모든 선악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말씀을 행할 때, 전할 때 바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고넬료의 집에 풍성하게 임하였다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언어가 바뀌게 되면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들의 공동체의 모임, 선지자의 무리,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 고넬료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공동체에 모여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약속하신 영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약속을 믿으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전심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하나니, 저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영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절대 내가 성령을 거부한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가 모인 곳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모인 곳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장이 돼야지, 세상의 생각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세상에 그냥 잡다한 돗대기 시장처럼 그런 것들로 교회가 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해야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오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이곳이 거룩하게, 또 라마처럼, 이 나영처럼, 또 하나님의 이 마가 다락방처럼, 오늘 고넬료 집처럼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나가서 그냥 행동으로, 밖에서 행하는 행동 그대로 왔다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죄 짓고도 안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갔던 예레미야의 7장의 7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밖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고 강도의 소굴로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이 성전이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전이라, 말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그 성전은 멸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의 몸이 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받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질병이 생겨요. 쓰레기가 쌓이면 그렇습니다. 죄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쌓이면 그곳에 사단이 자리를 틀고 있다니까요.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버리면 귀신에게 붙잡게 되고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죄를 띄어내야 돼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원망과 분냄이 내게서 어떤 나를 상처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믿음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회개해야 성령 임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는 성령의 임함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전도팀이 세계적으로 역사했죠. 그와 같은 역사하는 때 그들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1년 전부터 장소를 정해요. 그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을 위해서 이 빌리 그레함 전도팀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또 6개월 정도 되면은 6개월 남게 되면 그곳에 전도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회할 것을 세우면서 그 지역들을 향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가기 6개월 전부터, 기도는 이미 1년 전부터 됐고, 들어가서 그곳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이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집회할 때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권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성전이지만 함께 또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모이는 것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죄로 가득한 것들로, 그래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지 한번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하신지요? 한번 물어보면 주님이 편하신지 어쩐지 여러분이 알아요. 저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예배는 주인이 바뀐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신령과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진 사울은 지금 자기의 이 악령에 붙잡혀서 자기 의지대로 제대로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살고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구별시켜야 돼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통사고 난 데서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사람 물가에서 죽은 곳에서 많이 죽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멸하며 귀신들과 전갈과 뱀의 원수들 것들을 다 짓밟으며 밟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많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들이 주님을 찾고 찾으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세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는 비교하고 있잖아요. 나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의 자신의 죄를 그래서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통하여서 시편 51편 1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의 허물들과 죄들과 사단의 능력들을 결박시킵니다. 또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성품들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이제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단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에 따르게 하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그럼으로써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하기만 했다고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전능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본다고 했어요. 나이 든 시민도 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움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 붙잡힌 그런 성령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성령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내게 성령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성령 임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생을 바꾸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